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샬롬, 평안함 중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제가 진행하는 아침 묵상은 에베소서를 좀 더 깊이 살피고 마음에 새겨 묵상하는 시간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먼저 우리가 살피기 전에
이 에베소서가 기록되게 된 배경과 그 과정을 잠시 살피면서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함께 살펴 마음에 새기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하여 성전을 더럽히는 자로 몰아서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성전 밖 예루살렘 성까지 성내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자 예루살렘 성의 소요가 일고 있다는 소식이 로마 천부장에게 들립니다. 로마 천부장이 급히 현장으로 가게 되었고 현장에 있던 바울을 붙잡아 다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바울이 천부장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자 깜짝 놀란 로마 천부장이 바울을 군인들의 호위를 동반하면서 총독이 있던 가이사라까지 호송하였습니다. 당시 총독 벨릭스 그리고 그 후임 베스도를 거치면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요구하였고 당시 법대로 그렇게 될 경우는 로마에서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었기에 지역의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을 거쳐서 죄수의 신분이 되었지만 그 상태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군사들과 함께 자신의 셋집에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약 2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감옥에 투옥된 것이 아니고 가택 연금과 같은 상황으로 군인들에 의해 그 집을 벗어날 수 없도록 그렇게 제한되지만 그런데 조금 더 자유롭고 심지어는 외부인들이 면회를 하는 것도 가능한 그런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4개를 기록을 하고 그것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옥중서신이라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4권의 옥중서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이제부터 묵상하게 될 에베소서입니다. 자, 서신들이죠. 서신.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은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시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에는 약 2년 3개월 이상 머무르며 사역을 해서 사실 다른 교회들과는 다르게 아주 체계적으로 교회가 잘 세워졌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인해 에베소서는 다른 성경이나 서신서들처럼 예수님의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 주시는 일반적인 말씀 물론 기록이 되어 있고요. 특별히 주님의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 본질과 정체성 그리고 그 구성과 조직과 그 사명이 어떠해야 되는지 사역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들까지 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지요. 자, 에베소서가 기록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 묵상할 말씀은 다양한 상황과 조건들을 통해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바울만큼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열매를 맺은 사역자가 또 있겠습니까? 바울 자신의 고백대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였고 그렇게 살았고
실제로 자신의 인생을 아낌없이 바친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며 아무 장애가 없도록, 그렇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한 로마,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마지막 처소 그 로마로 가는데 죄수의 신분이 되는 상황을 그냥 방치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당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도 그러했지만 죄수의 신분이 되어 로마로 압송될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자, 이렇게만 보면 참 하나님 왜 이러시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로마로 가는 바울 앞에 먼저 가시면서 바울이 와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십니다. 자, 그것이 바로 가택연금이지요. 사실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무엇을 정리하거나 그 정리한 것을 통해 다시 사역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특별한 사도로 또 쓰임받은 사람인데 막 사역이 막 진행될 때에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가 좀 어렵지요. 가택연금, 죄수의 신분이긴 했지만 이 가택연금이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될 이 에베소서가 포함된 옥중서신 4권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우연히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상황들을 계획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인 전제가 있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서 주시는 그 과정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방식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23편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좋은 초장, 푸른 초장, 그리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과정이 기억나시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기도 하고 또 원수 앞에 서게 되는, 또 원수를 맞닥뜨리게 되는 과정도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 삶의 걸음들 속에서 사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죠. 좋은 경우도 있고 기대하지 못했던 아주 우리에게는 기쁨이 그냥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만나게 되고 고되고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도 됩니다. 자, 그런 상황이 즐겁고 유쾌하지는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때 하나님의 뜻으로 에베소서의 말씀이 기록되었던 이 과정을 떠올리며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 아무 의미 없이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하시는,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한 계획,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그때 묵상하고 신뢰합시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들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자, 여기에 집중하면서 나를 깊이 돌아보고 더욱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양한 상황들과 조건들을 통해 세우신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옥중 서신들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의 기록 배경을 살피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동안 그리고 에베소서를 기억할 때에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들이나 상황들, 그리고 또 너무 힘들고 고단하게 여겨지는 상황들을 만날 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자,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도고 기도는 나눔과 섬김을 통한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하여입니다. 자, 카페 사역을 통해 지역사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특히 스터디 카페가 잘 알려지고 진행되고 있는 마을학교 사역이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여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선한 이웃, 좋은 이웃, 사랑이 넘치는 이웃이 되는 우리가 교회가 되고 주변 학교들과 연계된 실질적인 섬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고 백신 접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